있고 또 1부, 4부 예배는 그대로 드려집니다. 오늘 주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83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노래가 된 기도 시편 52편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이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이 이야기 아시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이 성막이 있는 놉 땅으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낸 줄로 알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배고픈 다윗과 다윗의 그 일행, 그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였고요. 성막에 남겨져 있었던 골리앗의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성소에 있었는데요. 그만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도액은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사울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밀고 합니다. 이 도액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사울 왕은 아히멜렉과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자, 이 놉의 제사장들이 사울이 잡으려는 그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사울을 이렇게 죽게, 사울을 치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유에서 이 모든 제사장들을 치게 합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도액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로 만든 거죠. 사울의 신하들은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때 도액은 놉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고 놉에 있는 그런 남녀노소, 소와 나귀, 양까지 다 칼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왜 도액이,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을 이렇게 역모하려고 했다, 사울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는 그런 역모를 꾸몄다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밀고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거짓말로 밀고까지 했을까? 아마도 도액은요, 그 일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더 큰 신임을 얻어서 일종의 출세를 해보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다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잡아오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도액은요,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려 했다라는 그런 역적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은 사울 왕의 아주 충실한 부하로, 능력 있는 신하로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권세를 얻고 그런 그 트랙을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되죠. 도액이 이 놉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그때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 와서는 그 모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다윗이 이 일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요, 그 모든 비극이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날 도액을 본 다윗이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걸 막았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지 이 모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지내야 하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신세였던 다윗이 나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이 오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자책만 하면서 여기에서 낙심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왜 다윗은 이렇게 힘든 일 만나면 우리 무너지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무너지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그 일 때문에, 어떤 했던 그 행동 때문에 그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어요. 제사장들 85명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위에 있는 소와 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죽이는 그런 사륙이 벌어졌는데, 그런 힘든 일을 만나고 나서 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이 포악한 자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포악한 자, 기보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힘 있는 용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세우고 이러는데요,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스스로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자, 도액에게 있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을 배반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임으로 도액이 사울 왕의 신임을 얻고 더 높은 권세, 이 사울 왕의 그런 목자장이라는, 원래 이게 목자장이에요. 그 사울 왕의 그 양들을 또 그 가축을 케어하는 그런 목자장인데 그것만으로도 큰 권세일 텐데 더 높은 힘과 권세를 얻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면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게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무시합니다. 아니, 무시 정도가 아니라 이 포악한 자, 악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그 포악한 자의 악한 면면들을 보세요. 2절,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날카로운 칼처럼 아주 해로운 일을 꾸미는 혀랍니다. 그 말이 아주 못된 거예요. 또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의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또 죽이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도액이 사울 왕에게 꾸며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히멜렉을 모함한 거잖아요. 음모의 말을 한 거잖아요. 결국 도액의 그 거짓말이 아히멜렉을 해치고 죽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하는 말이 되었어요. 도액이 이런 거짓말, 음모를 하면서도 꾸미면서도 좋아했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영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통해서 사실 도액은 성공을 했어요. 그 말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을 거고요. 뭔가 승승장구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신하들과 비교를 해보세요. 사울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고 다윗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도 찾아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어서 아무도 죽이지 못했는데 이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처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겠죠. 승승장구하는 그 트랙으로 계속 올라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무엇을 알았냐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갚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 그런즉 하나님이, 이게 좀 그 문법적인 표현인데요, 히브리어 감엘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또는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도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주 급작스러운 개입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포악한 자, 그 악인은 멸망하고 붙잡히고 장막에서 뽑히고 땅에서 뿌리 뽑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포악한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포악한 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순식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과 그 멸망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누가 믿었다고요? 다윗이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은요, 지금 도액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을 들으면서 그 불행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일을 듣고도 지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비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누가 승자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승리를 얻었습니까? 도액이 이긴 거죠. 아히멜렉에게 누명 씌워서 다윗과 동조한 그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 된 도액이 이번 사건의 승자입니다. 앞으로도 아주 창창한 일만 남았어요. 도액의 칼에 죽은 제사장들의 그 시체와 또 노베 제사장들의 그 시체들, 남녀 아이들의 시체들, 소와 양과 나귀들까지 다 죽이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번 계획이 성공했다면서 도액이 돌아갔을 텐데, 사울 왕에게서 뭔가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갔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때에 반대로 다윗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죽을까봐, 사울에게 걸리면 죽을까봐 죽음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아주 급하게 아주 강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그 눈,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이 믿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 다윗은요, 이 포악한 자의 그 형통이 어느 날 웃음거리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막 왕성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뿌리 뽑혀서 던져질 그 포악한 자의 그 자랑하는 자들, 그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들, 포악한 자들의 최후를 본 의인의 반응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실까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자를 심판하신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종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같은 게 밀려오면서 동시에 전혀 심판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승승장구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비웃음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진 않았지만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 사람이죠. 자기 재물이 풍부한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될 수 있을지, 물론 그게 이제 악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든든하게 세울 줄 아는 사람, 어떻게든지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게 심판받은 포악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재물, 자기의 악으로 든든하게 하면서 힘을 삼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분명히 잘 됐을 거예요. 보세요. 자기 힘도 있고 자기 재물도 풍부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가는지 그 방법도 아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 잘 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되었어요. 잘 되는 것 같다 보였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언제 나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좀 힘이 있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의지가 되십니까? 의지할 만한 것? 이게 있으니까 좀 든든하다, 안심이 된다 라고 생각되는 것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해서 나를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나를 좀 세워 나아갈 수 있다고, 좀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으시죠? 내가 힘 있다고 느낄 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 무엇,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것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 자, 이런 인생이어야지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그 포악한 자의 형통,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그 사람들의 그 형통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공급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쳐서 숨어 다니고 있었던, 지금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 몰라요. 아주 그 신세가 처량하고요, 자신을 도와주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 그 노베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들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리고 도액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쫓아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뭐라고 봅니까? 내가 어떻다고 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막 그 강한 나무가, 푸른 나무가 잘 자라나서 아주 열매도 많이 맺고 아주 든든하게 자라 있는 그런 아주 청량한 그런 나무의 모습이 우리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감람나무 아세요? 올리브 나무죠.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인데요, 이 감람나무가요, 황무한 지역, 아주 메마른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감람나무 같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 황무지 같은 그런 살 수 없는 땅에서도 잘 자라난 그 올리브나무, 그 감람나무를 보니까 꼭 얘 보니까 나갔네,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든 땅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이 시련 중에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맘 놓고 쉴 곳도 없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어서 막 그 제사장 찾아가서 성막에서 물려나온 그 진설병이라도 좀 주십시오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사장들을 찾아갈 수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시 성막을 찾아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도움받을 곳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8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또 은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감람나무가 아주 오래 산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뭐 1000년이 넘는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1000년이지 뭐 100년, 200년 된 나무들도 아주 대단한데 몇천 년 된 그런 감람나무, 뭐 2300년 된 감람나무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감람나무의 생명력이 대단한 이유가 면역 체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메뚜기 떼가 이렇게 공격해 와서 막 그 올리브 나무를 막 다 뜯어 먹는다라고 하면 그 올리브 나무가 어떤 냄새나는 화학 성분을 이렇게 뿜어내서 그것을 바람에 날려서 옆 나무에게 이제 옮겨가게 하면 그 나무들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피하게 되는 뭐 이런 면역 체계, 그런 방어 체계가 있다 그러고요. 또 감람나무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도 있대요. 그 가지가 이제 그 트렁크에서 나오는 그런 가지도 있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가지도 있어서 본 줄기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감람나무의 그 생존력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생존력을,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모습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사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푸른 감람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러는데, 보통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왜 이렇게 번성하고 왜 이렇게 성장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다 얘기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키워 주시기 때문에 번성하고 나무가 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는 믿음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황량한 땅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죠. 처량하고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찬송이 이어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9절에 처음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런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이 과거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뭘 하셨어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다 죽었어요. 도액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액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고, 아무런 그런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 확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아예 과거 시제로 이미 이루어진 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예언적 확실성의 과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무너무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니까 일어났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이다도 아니고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도액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은 너무너무 초라한 도망자로 숨어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도액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악인이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뿌리를 내린 그런 푸른 감람나무 되게 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 선하신 주님을 내가 사모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 믿음의 눈으로 주변의 환경들, 이루어진 일들을 보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 이런 확신의 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누군가가 번성한다고 해도 그 포악한 자, 그 악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너무너무 초라해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있기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메마르고 고된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정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0년 가운데 다른 것으로 살아갈 것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